오늘은 2020년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미시간의 겨울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보통 미시간의 겨울을 4개월로 요즘은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시간 겨울 4개월 동안 해가 쨍하고 나는 날이 17일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4개월을 120일 정도로 잡으면 120일 가운데 17일 정도만 햇볕이 나니까 15%가 되지 않은 날 동안 햇볕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스트 미시간, 서부 미시간의 지역, 그랜라피드를 중심한 이 지역들은 미국 전체의 도시 가운데서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햇볕은 모든 사람에게 또한 모든 생물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바이타민 D가 잘 생성되어집니다. 바이타민 D는 우리의 몸에 매우 중요하죠. 칼슘과 더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절이나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바이타민 D는 사람의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 호르몬 합성에 관여해서 우울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빛은 모든 생물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시간의 겨울의 해는 분명 하늘에 떠 있는데 미시간 호수의 영향으로 레이크 이펙트에 의하여서 미시간 호수의 수분이 증발되면서 웨스트 미시간 쪽을 거의 항상 덮고 있음을 통하여서 비구름이나 눈구름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비가 옴을 통하여서 햇볕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우울증, 신앙의 좌절, 신앙의 쉬이 상처받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시고 영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염려와 미움과 상처의 비구름과 폭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골격, 신앙의 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해서 마음의 골절과 골다공증 그리고 우리의 영적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에 있어서 우울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백성 앞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이사야서 60장 1절은 두 개의 명령문으로 60장 전체를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arise, 빛을 발하라, shine.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서 어둠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빛을 이웃에게 비추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은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서 이웃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서 60장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가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19절에서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20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라고 선언을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빛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빛을 비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금방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넷째 날에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설명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빛에 대하여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함으로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빛으로부터 태양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달은 하나님이 세 번째로 창조하신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과학의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해와 달은 스스로 존재하며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태양은 매우 뜨거운 불 덩어리의 존재입니다. 그 불에서 빛이 발산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태양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항성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우주는 빅뱅에 의하여서 폭발에 의하여서 태양과 많은 별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의 이론을 따른다 하더라도 태양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태양이 스스로 뜨거운 열기와 빛을 발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서 종교에서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성경 공부와 기도 운동과 초인적인 영적인 체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영적인 능력,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태양과 달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스스로 열과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나의 은총이 나에게 임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빛을 발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책임감이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교만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왜 저가 바뀌지 아니하며,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아니하고 받아먹기만 하는가. 다양한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할 수도 있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다가 결국 탈진하는, 번아웃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아웃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면 사람들의 조그만한 말, 평가에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칫 이러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추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지구에 비추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받고 그 빛을 반사하여 비추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울이 빛을 잘 반사하여 주위에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거울이 표면이 최대한 평평하여야만 합니다. 울퉁불퉁한 청동 거울 같은 경우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빛이 좌우로 흩어져서 빛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거울의 표면이 평평하고 먼지가 자주 제거되어지는 거울은 언제라도 빛을 환하게 멀리까지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해, 우리의 달이 물러가지 않는 것, 우리의 빛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빛을 반사만 해주면 우리의 빛은 영원히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슬픔의 날은 끝이 날 것이라 말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지 않는 것은 해와 달의 빛을 공급하는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해와 달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빛을 잘 발하면 그 빛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반사하여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울의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다양한 상처와 훈련되지 못한 무지함 등으로 편협하고 왜곡되고 까칠하고 심지어 서로의 상처를 주는 뾰족한 가시와 칼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문지르고 다듬고 깎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며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믿는다는 표현을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과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의 삶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나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이해와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입술의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과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하여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때에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혹은 우리에게 반사되어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된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약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거울 같을지라도 표면이 평평하고 먼지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다면 하나님의 빛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멀리까지 비추어질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의 문명은 더욱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해서 영적인 바이타민 D를 얻지 못해서 우리의 뼈가 약하고 쉽게 골절하고 골다공증에 걸리며 심하면은 암에 걸리는 건강의 리스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작은 자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 60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난 후에 작은 자의 꿈을 갖게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며 작은 공동체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기를 열망하는 작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능히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 교인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실제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받기를 열망하는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그 한 명이 천명을 이루게 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스몰그룹 성경 공부반에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열망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울처럼 표면이 평평하고 먼지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울 사도처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노력합니다. 정말 이렇게 담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까지 끊임없이 저 자신을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이 그다음 바울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꼭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함께 실험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의 끝부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예수께 의지만 하면 더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서 체중 조절을 많이 하시지요. 자, 여러분이 체지방 10kg를 빼려면 몇 달 걸릴까요? 지방 10파운드로 하십시다. 10파운드를 빼려면 여러분에게 몇 시간이 걸리시나요? 아마 엄청나게 식단을 조절하고 먹는 것을 줄여야 되겠죠. 지방 10파운드를 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방 10파운드를 빼시고 근육 10파운드를 키우십시오. 그냥 체지방만 빼면은 날씬할지는 몰라도 약합니다. 체지방을 빼시고 그것을 근육으로 바꾸십시오. 몇 달 걸릴까요? 아마 먹는 것 많이 조정하셔야 될 것이고, 군것질 줄이셔야 될 것이고, 매일 30분이든 1시간이든 달리시든지 웨이트리프팅을 하시든지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갑자기 하시면 배도 고프실 거고, 갑자기 무게를 올리시면 근육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운동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이제 200파운드로 이렇게 스쿼팅을 한다고. 대단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다듬는데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몸은 체지방으로 인간의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것도 더덕더덕 체지방이 우리의 영혼에 붙어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현대병들이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건강해질까요? 안 되죠. 줄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냥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주워 먹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체지방과 같은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오락과 심지어 가십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체지방을 줄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우리의 듣는 것을 조절하고 우리의 보는 것을 조절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가는 것에서 엄청나게 조정하셔야만 합니다. 그것 없이 나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한다.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근육을 키우십시다.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열심으로 경건 생활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군사,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조절하시고 트레이닝 하셔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과 투자를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기 위하여 수많은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비록 작은 자지만 여기에 몇 명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저들을 한 명 한 명을 키우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저들은 졸업하고 떠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어떤 곳에 가서 저들을 통하여서 100명, 1000명이 일어나는 꿈, 작은 자가 1000명이 되는 꿈, 우리는 약하지만 저들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의 꿈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작은 자의 꿈을 꾸십시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이 되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스포트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 우리 작은 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주일 준비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미인과 살고 싶다. 그때만 와이프가 갑자기 고개를 쫙 돌리더니 눈에서 레이저가 쫙 나오면서 잘해봐. 미인과 같이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꿈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길래 급하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내일 설교 내용인데? 우리 교인들은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주중에 어느 교인을 신방 갔더니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교인들은 성격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집사님들 표정도 너무 심각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얼굴도 심각하고 그래서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교회 교인들의 표정이 심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 모두 미인이 되십시다. 왜 화면에 미인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미인 대칭하십시다. 제가 원하는 미인은 그냥 예쁜 사람 아니에요. 미인은 저 멀리 사람이 보이면 지금부터 웃는 미소 준비를 하고 사람을 보면 미소 짓고 애인 가까이 다가가면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대화 나누시고 지난번에 이런 기도 제목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대화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대박. 멋져요. 좀 칭찬하시자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지금 옆에 계시는 분 얼굴을 보시고 미소를 한번 싹 지으시고 안녕하세요. 대화할 시간은 없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대박.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러신가? 권 목사님은 사모님 옆에 있는데도 얼굴도 안 보시네? 예배 마치고 내 방으로 와요. 작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까? 큰 것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미인 대칭 하시자고요. 좀 웃으십시다. 미소 지으시고 인사하시고 대화하시고 칭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한없이 비치고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미인 대칭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